성 빈센트 스트람비. 1745년 1월 1일 빈센트 스트람비는 로마에서 북으로 50마일 정도 떨어진 이태리 서해안의 작은 도시인 치비타 백치아에서 어느 약제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난 지 며칠 후 그는 부모가 혼배성사를 받은 성 마리아 성당에서 영세를 받았다. 그의 부모는 두 아들과 두 딸을 낳았는데 애석하게도 아이들이 모두 죽고 막내인 빈센트만 남았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실로 대단하였다. 그의 부모는 매우 열심한 분들이었으므로 빈센트는 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의 어린 시기는 부친을 닮아 성질이 급하고 완고하였으며 때때로 이기적인 성향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 그는 대단히 활동적이었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대가도 불사하는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부모의 끈질긴 가르침은 차츰 그를 예의 바르고 신심 있는 아이로 성장시켜 주었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카우보이 게임을 즐겨하였으며 해변에서 동네의 악동들과 함께 축구를 하는 등 다른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가끔은 짓궂은 그의 개구장이 성향이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킬 때도 있었다. 가령 공동 우물에서 식수를 길러가는 동네 아낙네의 물동이에 돌멩이를 던져 흠뻑 물벼락을 씌운다든지 하여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워낙 인정이 많아 자기보다 가난하고 불쌍한 친구들을 보고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의 옷을 벗어주고 집에 돌아와 부모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속옷 차림으로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의 부모는 그의 모든 생활이 부모의 수고와 고생의 덕택으로 꾸려나감을 설명하여 주며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는 몹시 슬펐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그는 미리 준비하여 둔 옷이나 음식을 헐벗은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그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의 아버지도 그와 함께 근교의 가난하고 병약한 이들을 위하여 무료로 약을 제공하여 주며 그들의 소장료를 감하여 주게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방에서 오랫동안 아무런 소리가 없어 그의 어머니는 그의 동정을 살피고자 살그머니 그의 방문으로 다가가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는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 팔을 하늘을 향하여 쳐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더욱 귀를 기울여 그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복되신 마리아의 순종과 지극한 사랑에 대하여 자신도 이를 본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 후로도 그의 어머니는 가끔 자기 방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빈센트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빈센트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부모에게 신부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입학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자신의 곁을 떠나 신학교에 가겠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약학이나 법률을 공부하여 자신의 뒤를 이어 집안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의 간절한 열망과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으므로 얼마 후 이를 허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부모로서는 이를 쉽게 단념할 수가 없었다. 1762년 그는 철학 공부를 마치고 몬테 피아스코네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사제직의 직무로서 설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는 로마에 가서 설교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몬테 피아스코네에 있는 동안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확고한 그의 생각에 부모는 당황하여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 열렬한 사랑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정을 포기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은 원치 않는다. 꼭 그렇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를 설득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버님께서는 아직도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집안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지만 아버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더니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뒤를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님. 하고 말을 잊지 못하였다. 1766년 5월 24일 오디 추기경의 집전으로 그는 부제품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 나이가 어려 신품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의 일을 돌보면서 이듬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의 모든 이들은 그의 지혜와 높은 이상 그리고 원만하게 다듬어진 그를 사랑하였으며 장차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분의 고통에 함께하고자 많은 시간을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곤 하였다. 1767년 그는 신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신품을 받게 되었다. 그는 이를 보다 잘 준비하기 위해서 베테랄라 가까이에 있는 성 안젤로 고난의 수도원에서 피정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도원으로 향하였다. 그 수도원은 당시로서는 아직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빈센트 역시 창립자인 십자가의 성 바오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10일 동안 피정을 하면서 수도원의 청빈, 순명, 기도 등에 대하여 접할 수가 있었다. 이를 통하여 그는 이들이 주님의 특별한 은총에 힘입어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특별한 소명으로 자신을 태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이 피정을 마치면서 그는 자신이 바로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즉시로 십자가의 성 바오로의 방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수도원에 받아주기를 간청하였다. 십자가의 성 바오로는 갑작스런 그의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조금 뒤 바오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방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더 침착하게 생각하여 보기를 당부하였다. 얼마 후 십자가의 성 바오로는 그의 방을 찾아가 고난의 회원으로서의 삶이 단순한 생활과는 달리 강한 의지와 주님의 부르심 없이는 불가능함을 이야기하며 하나씩 설명하여 주었다. 고난의 회원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무에 충실할 것은 물론이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단식을 하여야 하며 그리고 사순절과 대림절 기간에는 매일 한 끼씩 단식을 하여야만 한다. 또한 1년 내내 똑같은 두텁고 무거운 외투를 입고 구두 대신 샌들을 신으며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고난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일체의 편안함을 멀리하여 그들의 방은 작고 간단하였으며 매트리스 대신 집이나 나무 위에서 잠을 자야만 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인간의 의지와 힘만으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의 성 바오로는 여러 가지로 이를 설명하여 주며 단호하게 그의 입회를 거절하였다. 서품을 받고 나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성탄을 지내고 돌아왔을 때 주교는 그에게 사순절 동안 주교자 성당에서 강론을 부탁하였다. 또한 더불어 교구 신자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강론하여 주기를 바랬다. 그의 강론에 대한 모음집이나 책은 없으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볼 때 그의 강론은 하느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하여 듣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이 깊고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다. 빈센트가 로마에 돌아와 성 사비나의 도밍고의 학교에 출강하며 그곳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그곳에 있을 동안 그는 가끔 십자가의 성 바오로를 만날 수 있었으며 지난날의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또 다시 십자가의 성 바오로를 찾아가 자신을 수도회에서 받아줄 것을 간청하였다. 마침내 수도회는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즉시로 돌아와 입회 준비를 하고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염려하실까봐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였다. 1768년 그는 드디어 아르젠타리오에 있는 수련소에 들어갔다. 처음 그는 고난회 창립자로서 모든 회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십자가의 성 바오로에게 지도를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부친이 이를 알고 수도원으로 찾아와 큰 소리를 내었다. 십자가의 성 바오로는 그의 부친을 위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당신의 아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오게 되어 몹시 실망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아들에 대해 화를 내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미천한 우리 인간들의 결정이나 생각이 아니고 그분의 뜻임을 어찌하겠습니까? 저 역시 처음에는 그의 입회를 반대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누구에게도 저희들의 삶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저희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곧 우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주님의 자비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뜻을 내세워 그분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수련기 동안의 그의 생활은 극기와 새로운 탄생의 시기였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서 그리고 그분의 고통 안에서 참 생명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삶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물러남 없이 신중하고 끝까지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갔다. 이런 회심의 행위가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동안 어느덧 그의 모습과 태도는 저절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또한 그의 기도는 맑게 갠 장밋빛 아침 속을 멀리까지 뚫고 들어가 하늘에까지 전하여지고 있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세속을 떠나 영원을 향하고 있었다. 1769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순환 복음을 들으며 주의 사제와 형제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어깨에는 십자가를 머리에는 주님의 가시관을 쓰고 서원을 발하였다. 저는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전능하신 천주와 복되신 성모 마리아와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의 정신에 따라 정결, 청빈, 순며 그리고 고난에 대한 헌신을 서약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허언 후 그는 베트랄라 근처의 성 안젤로 수도원에서 피정 지도를 하였으며 사부의 모범을 따라 길거리와 광장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강론을 하였고 성당을 순회하면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얼마 되지 않아 로마에서 강론 잘하는 설교가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그의 명성은 주교 추기경뿐만 아니라 교황님께서도 익히 들어 알고 계실 정도였다. 몇 년 후 그가 다시 로마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양친이 모두 돌아가시고 말았다. 양친의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 커다란 슬픔이 아닐 수 없었다. 지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의 재산을 털어 고향에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빈센트 신부는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거의 기적적으로 이를 완성하게 되었다. 그는 이 학교를 소속 교구의 주교에게 부친의 소원에 따라 많은 여학생들이 그 학교를 통하여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학교의 관리권을 교구로 넘겨주었다. 1775년 여름 그는 창립자의 십자가 성 바오로가 병환으로 신음하자
다른 형제들을 대신하여 열심히 간호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부께서는 그곳의 모든 형제들을 불러 자리에 함께하게 하고 나서 마지막 성체를 영하시고 빈센트 신부에게 주님의 순환 복음을 읽어주기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를 가까이 부르시더니 형제여, 당신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모두를 위하여 큰일을 하게 될 것이요. 나는 나를 대신하여 우리 공동체를 형제에게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세상을 뜨고 말았다. 1775년 10월 17일 십자가의 위대한 사도이신 성 바오로는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셨다. 1780년 5월 17일 그는 로마의 수도원 원장이 되었고 같은 해에 광구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36살이었다. 그는 신부의 뜻에 따라 엄격하면서도 자발적인 수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형제들을 이끌어 주었고 장상으로서 항상 품위와 부드러움을 잃지 않았다. 많은 형제들이 그를 칭하여 움직이는 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형제들에게 모범과 표양이 되어 주었다. 그는 1801년 그가 주교가 되기 전까지 십자가 성 바오로의 시복식 책임자 및 수도원의 관리 책임, 참사위원, 관구장, 나중에 총장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였다. 이때 유럽 가톨릭의 입장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시대는 날이 갈수록 새로운 양상으로 변하여 갔다. 프랑스 혁명 이후 갈수록 시민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외침의 소리는 높아만 갔고 루이 16세의 처형과 마리 앙뚜아네트 처형은 여기에 더욱 부채질을 하였다. 더구나 당시의 교계 제도와 교회의 타락은 시민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사태가 날로 심각하여 가더니 정부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각 수도원에는 군대가 주둔하여 야영지로 사용하였으며 교회는 약탈당하고 폐쇄되었다. 1790년 프랑스에서는 시민의회를 만들어 지금까지의 교구를 없애고 새로 설정하였으며 주교 임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교황 임명에 의한 임명제가 아니라 시민의 선거에 의한 선거제가 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교회 전통과 교계 제도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다. 교황 비오 6세는 여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세계에 호소하게 이르렀다. 교황은 교회의 교권과 교황의 무류성, 교황의 수익권 등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급기야 프랑스 정부는 100여 명의 주교와 30여 명이 넘는 신부들을 국외로 추방시키기로 결정하여 이들을 모두 제3세계로 내쫓고 말았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그의 강력한 군대를 이용하여 북부 이태리를 거의 차지하였고 계속적으로 남으로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이태리의 대부분은 벌써 나폴레옹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므로 그의 강력한 반교회적인 정치 노선에 크나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로마는 공포와 폭력 그리고 폭동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다. 교황은 이에 대하여 더 이상의 살육과 인명의 손실을 막기 위해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 고난의 빈센트 신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부탁하였다. 갈수록 세금은 더욱 가증되었고 교회 재정도 거의 고갈되어 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민심은 더욱 흉흉해지고 희망과 꿈을 가질 수가 없었다. 교황은 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광장에서 회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빈센트 신부에게 맡겼다. 처음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나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호소력에 담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어디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십자가가 저 대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슴에 꺼졌던 불을 다시 놓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쥐고 있던 십자가를 높이 치켜들었다. 오랫동안 청중은 아무런 반응이 없더니 잠시 후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그들 중 몇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교황이 간절한 염원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교황 비오 6세는 1799년 10월 29일 한많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교황이 서거하신 후 곧이어 비오 7세가 새로이 교황에 선출되어 1800년 6월 3일에 즉위하였다.